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5월 17일 부활주일 7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성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성도의 신앙 고난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라 이 신앙 전파하리라.
위해 이희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가가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전쟁, 아버지 하나님 전쟁 완전히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돕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 말씀되어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깨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4절, 5장 6에서 11절 말씀을 박춘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불시험을 통과하여 털을 견고하게 닦아 주의 영광의 일들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약 2000년 전 소아시아 땅에 흩어져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의 폰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상황은 이들은 주로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불안정한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로마, 그레코 사회의 우상 숭배, 음란한 축제, 황제 숭배 등 사회적 간습에서 발을 뺐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종교는 공동체의 결속을 의미했기에 이들의 이탈은 사회에 대한 배신이나 반역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정든 고향과 이웃,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나고 일상적인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언제 고발당할지 모르는 극심한 사회적 소외 속에서 그들은 말 그대로 외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 찾아오는 세상의 싸늘한 시선, 내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불안감, 그리고 사방에서 숨막히게 조여오는 삶의 무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이 느꼈던 박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 눈물 어린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러나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하나님께로부터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거친 파도를 만날 때 어떤 영적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본질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성숙함에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야 합니다. 본문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히 불시험, 불이 나를 태우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죠. 엄청 극심한 고난이죠. 이러한 연단이 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즉 어쩌다가 걸린 불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를 태워 파멸시키는 지옥불이 아닙니다.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연단의 불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러한 불시험이라고 느낄 정도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거친 도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에 낀 세상의 때를 벗겨내시고 우리를 진짜 순금 같은 성도로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13절은 여기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눈물과 아픔이 실상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치욕과 손해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참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믿는 자로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거짓을 하여 고난에 빠뜨렸다고 세상에 그러한 일들 속에 고난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약속처럼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약속처럼 세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 그 성령께서 지금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함께 속고 속이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께 던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다면 이 혹독한 일상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버텨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5장에서 구체적인 영적인 그러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에서 보면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권세와 나를 짓누르는 문제의 힘이 더 커 보이지만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주께 던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좀먹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는 뼈를 삭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좀먹는,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의 빛의 자녀들을 어둠으로 몰고 가려는 그러한 전략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좀먹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어느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기라는 이 단어는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한 이 맡기라는 단어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힘껏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피난처로 예를 들면 세상의 술이라던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른 것을 막 일을 만들려고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 이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생존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밤새 앓지 마십시오. 밤새 그걸로 끙끙대며 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도로 주님 제단 앞에 던져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면서 온전치 못한 불의한 것들을 뽑아내시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이런 우리들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나타내시며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스스로 지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줄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8절에서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침과 힘듦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걸 자꾸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그 염려와 또한 근심과 지침과 또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건강과 심령의 병이 나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고자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진리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성령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서 있지 말고 이 고난의 모든 삶의 터전을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모든 것의 근원지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부여잡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 불만 불평과 또한 원망이 자꾸 쏟아져 나오면 내가 지금 사단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배고파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는 고난이라는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태해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막 이러면서 그러한 마음이 슬쩍 들어오게 하면서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하여 마귀의 위협에 당당히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로는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연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십시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뭐예요? 마귀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우리 영을 좀먹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파괴시키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시키십시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영적 질병은 고립감입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마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마음. 왜 우리 가지만 이런 아픔을, 우리 가족만 이런 아픔을 겪을까? 라며 스스로를 외딴 섬에 가둘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옆자리에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우주적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거대한 교회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성령의 맨줄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버텨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이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잘 못 읽으셨어요? 갑자기 읽으라 그래서 못 찾았어요? 다시 그 10절 찾으셨습니까? 10절 찾으셨어요?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눈물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 그냥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한 터를 닦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거대한 권력과 박해의 기세는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퍼런 불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나그네 된 그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몇몇이 몇천 년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신앙이 내려져와 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으로 퍼졌습니다. 11절의 고백처럼 여기 11절을 읽어보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고백처럼 영원한 권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세상의 처음보다 더 먼저 계신 하나님, 세상의 끝보다 더 나중까지 계신 하나님이 바로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돌아온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삶의 자리에 불시험과 같은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과감히 던져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붙들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증받은 자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의 고난 뒤에 찾아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세상을 이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382장도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협상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누구신 또한 걱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